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 제일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은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벨직 신앙고백서에는 성경에 나온 그 종말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수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과 부활에까지, 죽은 이후에 부활까지 가는 그 중간기 상태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천년왕국이나 어떤 이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이를 때 징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기록된 16세기의 개혁자들의 상황이 뭐냐면, 정부로부터 핍박과 어떤 순교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그들에게는 위로고 주의 재림이 소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부활에 대해서 또 그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될 것인 이런 관점으로,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탄원하시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해보면, 항상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종말론을 가지고 항상 이단들이 이제 많이 성행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했어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금방 재림할 것으로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은 일로 그들이 여겼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도 사도행전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야고보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속히 올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기 시작합니다. 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부류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영역들을 이들이 막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곳에서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교회에서 몬타누스는 172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페푸자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해서 사람들이 그 동네로 많이 이사 갔어요. 실제로 그 말을 믿고 이사 간 거죠. 또 16세기의 제세례파 가운데 그러한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메리호른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1533년에 예수님이 스트라스부르에 재림하셔서 새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그곳에다가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됐는데 안 오십니다. 그러자 이제 그 호프만을 추종했던 그의 제자 요한 마테이즈가 호프만의 예언이 잘못된 것이고, 본인이 환상 중에 다시 봤는데 스트라스부르가 아니라 독일의 민스터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다시 예언해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독일의 민스터에 가서 그 성을 점령해버립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점령하고 거기에서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믿어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도시를 점령하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로마 교회가 용납하지 않죠. 군사를 보내서 다 토벌해버려요. 전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언 하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그때만 있었습니까? 그 뒤로 19세기에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53년에 예수의 재림을 또 예언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댑니까?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회개 안 해서 숨어 계신다. 이렇게 이제 둘러대는 것이.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단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예전에 90년대에 다미선교인가요? 예수님이
10월 28일이었나요? 30일이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뉴스에도 막 텔레비에서도 방영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근데 재림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 연기했다. 오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조금 회개 덜 해가지고 연기했다라고 한번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는 이런 방식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거짓말로 들통나니까 그의 이제 제자 중에 앨런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때 그것을 보고 흉내냅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그 이단이 뭐냐면 제7일 안식일 교회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종말론 가지고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단들을 창시하고 거기에 교주로 군림하게 됩니다. 또 20세기 초에 카를 러셀이라는 사람이 1914년에 주께서 재림할 것들을 예언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어 계신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만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제7일 안식일교나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 다 뭐냐면 종말론의 오해에서 생겨난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그 신옥주라고 하는 그 여자 목사가 뭐 피지로 피난 가야 된다. 거기에 뭐 하나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지금 가 있잖아요. 사람들 아직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그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 그 동남아 어디죠? 어느 나라인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 피난 가야 된다 해서 동남아 쪽으로 피신했던 것이 몇 해 전 이야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냐면 대학 교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살 만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자기 재산 싹 팔고 실제로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탈출한 분들의 증언이 그래요. 신옥주 그 목사는 이제 구속됐죠. 사기로. 사실 목사라고 하기도 좀 목사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단인데 전혀 다른 종파인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이단들이 걸고 넘어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기존의 성도들이 종말에 대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는 바가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여야지 그게 합당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둑같이 임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서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초기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바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뭐가 나옵니까? 주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니케아 신경에서도 주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의 사도신경하고 흡사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또 재림하실 때까지 그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성부 우편에 앉아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시면서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그 때가 언제냐고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하냐면 선택받은 자들의 수가 찰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때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우리의 체험과 경험에 의거해서 재림을 바라보고 상상하는 것은 성경이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네 번째 줄까지 우리 믿습니다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터 마지막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정하셨지만 모든 피조물에게 알려지지 않은 때가 있고 선택받은 자들의 수가 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과 위엄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육신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신앙 고백서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재림의 날은 어떤 누구에게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이신 것은 감춘 상태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것이다 하면 거기에 반응합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상상하고 추론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상상하면 돼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가공해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시기에 대해서 상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재림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말고 준비하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못 깨어나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마지막에 뭐예요?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술 취함과 방탕함은 거의 안 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라면. 그런데 뭐는 합니까? 생활의 염려는 매일 하는 거예요. 그거에 찌들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들이밀고 성경대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해도 자신의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의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의 염려로 성경을 바라봐요. 그러면 성경이 성경으로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뭐처럼 임한다고요?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심판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의 염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계속 그 관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다라고 밝히고는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큰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몸으로 그렇게 보이게끔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두 다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는 이제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 부인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때 후회하고 울고 슬퍼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주 명백하게 이제 오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초림은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아주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말 구유에 누우실 정도로 아주 연약하고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속죄할 수 있도록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근데 재림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오신단 말이에요. 진정한 승리자로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천사장의 그 호령을 받고 또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구름을 타고 능력 가운데 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속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도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왕이 임하시면 더러운 것들과 부정한 것들을 이미 다 처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목적을 신앙 고백서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주로 선언하신다.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던 자나 믿지 않았던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서는 것이에요. 물론 심판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었던 자들은 상급에 대한 심판, 영원 심판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위한 최종적인 궁극적인 심판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목적, 재림의 목적은 뭐냐면 옛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옛 세상을 불태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세상을 다 불태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 개인에게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전 우주를 모두를 포함한 어떤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 우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 우주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피조물의 질서가 파괴되고 부패하게 되어서 죄 가운데 종속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편대로 세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시에 신자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된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재림 때께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에는 우리가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부정과 부패됨과 비리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 나갈 의지가 우리들한테 있는 것이 신자들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물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는 것이 먼저 1차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아는 자들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의해서 사회의 개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순서가.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재림의 날, 그 완성의 날에 모든 우주 만물이 새로워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소망할 때에 어떤 나의 어떠함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변화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대에 서게 하기 위해서 잠자던 자들, 이미 죽었던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살아있는 자들도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과 함께 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냥 영적인 나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포함한 온전한 부활체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함이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과 불신자들 모두 다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육신을 부활시키셔서 온전한 심판을 받게 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 놓여 있는 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악이 승승장구하고 또 반대로 믿는 자들이 고난받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통 터뜨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후에 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결정적으로 심판이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어떤 눌려 있는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대에서 모든 것을 신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의인이 누구였는가를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고 억울함이 있었던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만 말하면 또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연기되고 악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승승장구하고 있으면 재림 때만 와서 심판하냐? 그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현재도 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복 주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들이 누리는 현재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현재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 누릴 수 있는데 어떤 것이 훨씬 강력하냐?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가요? 네,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까? 네. 어른들이 대답 안 하시니까 네, 아이가 대답하네요. 네.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요. 이미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분명히 영혼의 상태인 것 뿐이고 최후의 심판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언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완전한 형벌, 육신까지 포함한 완전한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계획대로 실현되는 모든 궁극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 드러나는 그런 형국은 어떤 거냐면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인내하고 참았던 것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아내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인내하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그러면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그래서 최종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도 같은 개념으로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어떤 상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지면 질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셨을 때 최후의 심판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더 풍성해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조금밖에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아닌 내 이웃과 다른 신자들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의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함께 감격하며 함께 놀라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급이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는 신자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차고 넘치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그날에 함께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궁극적으로 최상의 상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임을 저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어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자들이라면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를 소망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충만한 상태의 최종 궁극적인 끝판왕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맛본 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어떠함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한번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맛봤는데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이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몰라요. 바로 설교 끝나고 바로 오실 건지, 내일 오실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릴 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안다면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그 심판이 우리 생에 일어난 모든 것을 확증해 주는 날이에요. 이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최후의 심판 때 우리도 심판대에 설 텐데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신자가 되었을 때, 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부인한 것들, 또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 또 하나님 앞에서 뭐 했던 일어난 것들이 낱낱이 그날에 다 평가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다 드러날 거거든요. 우리 어떻습니까? 죄 지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동네에서 오락실을 가려면 자전거로 3km 타고 가서 오락실 가야 돼요. 그때 오락실 10원짜리가 있었는데 사람에서 50원짜리를 제가 봤어요. 근데 50원을 엄마가 수고해 가지 않아서 그걸 이제 예배 끝나고 있다가 갖고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도 방이 없는 거 확인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엄청 맞았습니다. 50원 때문에. 그때 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저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대답도 못할 정도의 그 놀람이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 정도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제쳐놨던 이런 것들,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했던 그런 것들 그날에 선명하게 다 드러날 거라는 거죠. 너무나 놀랍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뭐냐면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것들에 대한 확인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안다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고 긍휼이 많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시간 개념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시간 개념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셔서 낱낱이 다 심판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처럼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 언제 심판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혼 중에 계신 분이고 우리도 부활체로 온전한 부활체로 그 가운데 부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지금 죄악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류를 범했던 모든 것들, 의도적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밝히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재림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지 않으면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을 어중뛰게 그냥 있어도 없어도 하는 것은 뭐냐면 신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재림 앞에 우리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마지막에 그 재림에 주실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날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에요. 인정받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 택함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괴로움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게 될 것이죠. 죽었지만 죽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세 번째는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재건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온 피조 세계를 주시면서 그에게 상속으로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그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손으로 맛보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늘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야 에덴 동산 이럴 거야. 정말 에덴 동산은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면서 부러워하면서 그것들을 상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질 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을 쥐고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미련함 가운데 사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떠함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고 아주 선명한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닌 것들, 그것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